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아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한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이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될 때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소개되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하필 베냐민 지파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울을 택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 마지막 이야기가 베냐민 한 지파가 거의 몰살에 이를 정도로 거의 없어질 정도로 그런 분쟁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가장 약한 지파가 되었어요. 비유하자면 12아들 가운데 마지막 아들이 가장 약한 그러면 그 하나가 없게 되면 12지파가 안 되잖아요. 그 하나가
회복이 되어야 그래야 이스라엘 온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으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했던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다른 지파에 능력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도와주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왕으로 뽑아서 다른 민족이, 다른 지파가 무시하지 못하도록, 또 왕이 되면 또 여러 후궁들을 거느리게 될 것이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또 자손들도 더 많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배려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뽑을 것이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택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책망하실 때 그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할 때에 처음에 가졌던 겸손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되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힘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약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고, 굴복시키는데, 자기를 높이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어서 본인은, 자기 스스로는 뒤에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자신은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울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오늘 9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상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가장 연약한 집안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 뒤에 가서 이 사울이 가졌던 이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비리비리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 그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체는 모든 백성들보다도 어깨 위로 더 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키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키가 사울의 어깨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위로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얼굴도 준수하고 건강한 신체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속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암나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암나귀를 잃어버린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게 되는데, 아버지가
암나귀들 잃어버렸다. 너 가서 찾아와라. 아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와 사알림과 베냐민 온 땅을 다 두루 다니면서 찾았대요. 얼마만큼 찾았는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가 이미 사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꼬박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또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냥 오전 한 반나절 정도 찾다가 아버지 못 찾았어요. 없는데요. 아니면 하루 종일 찾았다고 할지라도 하루 종일 찾다가 돌아와서는 아버지 못 찾았어요. 없는데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도적이 끌고 갔다는 둥, 뭐 어디 가서 뭐 맹수에게 잡혀 먹혔다는 둥, 얼마든지 그 핑계를 댈 수 있었는데,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을 때까지 사흘이나 시간을 이 암나귀를 아버지 명령을 지키는데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로드맵 플러스 컴플러스를 잘 다녀왔는데 제게 참 큰 복은 은혜는 이 수영록교회 이제 정필도 목사님하고 또 이기원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그게 참 복인데 정필도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돌아가셨지요. 근데 돌아가시는 그 모습 자체도 큰 은혜를 주시는데 돌아가시는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합병증, 이제 폐병으로 번지게 되고 그러면서 3주 동안에 갑작스럽게 태어나셨는데 이제 건강 되찾아서 태어나셨는데 갑자기 이제 또 악화가 돼서 다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모습조차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의학적으로는 다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3시간 전에 마지막 설교를 유언으로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 말씀하시는데 이게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그 워낙 큰 교회니까 거기 뭐 담당 의사도 그렇고 또 그 병원의 수간호수도 그렇고 그 교회 권사님이시고 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잖아요. 원로 목사님을 이제 지켜볼 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의식이 없는 그런데 의식이 없는 그 상태에서 3시간 돌아가시기 3시간 전에 의식이 잠시 회복되시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가족들에게 뭐 이렇게 살아라, 뭐 아내에게 뭐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설교를 설교를. 근데 그 설교 메시지가 뭐냐? 적당히 살지 마라. 그냥 대충 인생 살다 가지 말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라. 말을 할 수 없는, 설교를 할 수 없는 의식적으로 코마 상태인 거의 무의식에 가까운 죽음을 바로 앞에 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게 기적이래요. 의사들도 이런 기적이 없대요. 근데 의식이 돌아오셔서 마지막 설교를 육성으로 그걸 녹음을 해서 장례 예배 때 그걸 이제 틀어줬는데 적당히 살지 마라.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적당히 암나귀 찾지 않았어요. 한 영혼이 아닌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걸 찾는데 아버지 명령이니까 찾는데 온 힘을 다해서 3일 동안이나
찾습니다. 뭘까요? 충성입니다. 성실함이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맡길 사람을, 왕을 찾는데 아무나 그냥 가장 비리비리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적당히 살지 않는,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내게 주어진 직분이니까, 정필도 목사님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조차도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고 하나님 나라 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마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암나기를 찾는데 오랜 시간을 들였어요. 시간이 길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암나기는 고사하고 혹시라도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 아들이 또 암나기 찾다가 맹수를 만난 건 아닐까, 도적들을 만난 건 아닐까, 아버지가 걱정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뒤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암나기는 이미 찾았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암나기는 찾았는데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내가 괜한 명령을 내렸구나 후회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이 분별하는 거죠. 아버지의 걱정이 이제는 당나귀가 아니라 나를 더 걱정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그 왕을 뽑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이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그 사환이 함께 했던 그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그 선지자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면 그 선지자가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가서 이런 부탁을 하려고 하면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에게 예물이 없구나. 그랬더니 그 사원이 마침 제가 은 4분의 1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사무엘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사울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무엘 상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2장 30절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하시고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멸시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존중입니다. 존중.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감사예요. 저는 오늘 찬송을 은혜라고 하는 이 찬송,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린 그 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있는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표현했는가.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는 풀 수 없으니까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될 때에 그를 생각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존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뽑게 되는 사람의 모습인 거지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또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이 나중에 사울이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의 일이었어요. 한 가지. 오늘 성경은 그 한 가지 일을 가르쳐 주는데 그 한 가지 어떤 일이냐?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사울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그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는데 결국 이 암나기들을 찾는 그 일이 사울에게 연결되고 사울에게 연결되어진 그 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는 그 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일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드러내고 나타나게 될 때에 지극히 작은 일, 그냥 일상 가운데 평범한 일들인데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존중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일이 자신을 높이는 일로 연결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일이 결국은 사울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울이 왕으로 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이스라엘 왕국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저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울 아버지의 일이 사울을 위한 일이었고 사울을 위한 일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그저 나 자신을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저 나 하나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한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바꿔서 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
찬송가 333장입니다. 통일찬송가로는 381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그 일이 사울을 위하는 일로 연결되고 사울이 암나기를 찾는 그 일은 곧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을 맡기시는 그 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은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필도 목사님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 그 마지막 설교가 수영록 교회를 깨우는 설교였대. 슬픔이고 염려고 걱정이었는데 그 마지막 기적적으로 적당하게 살지 말라. 첫 말씀이 그 말씀. 적당하게 살지 말라. 성도님들이 정신 번쩍 들더라. 우리 적당히 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로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가장 연약한 지파를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다시 어떻게 일으켜 세우실까를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 그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는 준수한 용모와 또 큰 신체를 가졌고 무엇보다도 명령 앞에 순종하되 적당히 하지 않고 하나님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가르쳐 줄 사람,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힘써서 하나님 그 일을 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저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